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후 집회 가운데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요셉 전도사님 어디 있나? 예. 요셉 전도사님이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큰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지방회에서 대상 받고 전국대회에서 은상 받은 워십팀 거기에 누구 있어요? 예. 오, 그래요. 우리 박수. 예. 네, 저 어린이들을 이번 8월 달에 태국에 보내주세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 시간 되면 자꾸만 눈꺼풀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시간인데, 퀴즈. 빨리 펴지지 않으면 죽어요. 뭐죠? 펴져야 되는 것. 빨리 펴져야 되는 것. 낙하산. 낙하산이 빨리 안 펴지면 그냥 떨어져 죽지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빨리 펴져야 되는 것. 예. 뭐예요? 예. 씩씩해서 좋아요. 우리의 얼굴상입니다. 얼굴상을 늘 찌푸리고 있고 환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빨리 죽어요. 근데 얼굴 이 찌그러진 상을 쫙 펴고 늘 웃으면 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예. 아침에 이야기했죠.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웃는데 중요한 거 있어요. 먼저 웃어야 돼요. 먼저.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이 거울 앞에서 서서 내가 웃지 않으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웃지 않아요. 내가 거울을 보면서 빵긋 웃으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또 웃어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을 향하여 먼저 웃음으로 다가가면 상대방도 웃음으로 다가와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웃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왔다가 금년에 왔는데 물론 작년에도 좋았지만 금년에 와서 놀라운 건 교회가 확 바뀌어졌어요. 교회가 뜨끈뜨끈해졌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찬양대 작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휘자 없는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너무 잘 불러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됐죠? 초대교회가 120명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전도해서 데려다 놔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뜨끈뜨끈해야 돼요. 뜨끈뜨끈한 데서는요, 식물도 잘 자라고요, 꽃 피고 열매 맺고, 차가운 데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악수를 할 때 손을 딱 잡았는데 상대방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그럼 그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빨리 체질을, 그 차가운 체질을 따뜻한 체질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건 우리 몸이 차가우면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우리 몸이 따뜻하면 병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도 뜨끈뜨끈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신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내면, 하나님이 여기 보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이 신자를 신앙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구나.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랑이 창이란 교회.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성경이 말하는 인생,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 야고보서 4장 14절 보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욥기 7장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한낮 바람과 같다. 바람 같은 것이 인생이다. 시편 144편 4절에 보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인생이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너무너무 빠르지요. 연세 많으신 분들 70대는 70km로 가요. 80대는 80km로 가요. 시편 103편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아름다움도요 금방 가요. 금방.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여기가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 같은 존재죠.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조금 고상하게 표현해서 질그릇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질그릇.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이 흙으로 나를 빚어 만든 연약한 그릇. 그래서 이 질그릇은 결국 흙에서 왔기 때문에 티끌 같은 존재고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흙을 재료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요. 쉽게 다치고 깨지고 부서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온도가 3도, 4도, 우리 36.5도가 이제 우리의 기본 온도인데, 그런데 여기서 4도, 5도만 올라가 보세요. 사경을 해내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몇 끼 밥만 굶어도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보세요. 마음은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무시당한 그런 말을 들으면 이게 상처가 돼요. 며칠 동안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래서 여러분이 싫은 소리를 목사님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요 진실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목사님의 단점을 계속해서 긁어요. 그런 목사님이 낙심이 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런 책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건 우리 목사님 최고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사모님. 예, 저기 그 욕촌에 있을 때요, 새벽에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분은 우리 사모님밖에 없어.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나엘이, 희엘이 얼마나 그래요. 하여간 전도, 욕촌에서도 전도왕인데 여기서도 전도왕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너무너무 섭섭하고 그럴 때에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불안, 두려움, 우울감, 낙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고, 약을 먹어야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질그릇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깨지기 쉬운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죠?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질그릇이 강조점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에게 보배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걸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깨지고 부서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달라진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과 시련 중에도 꺾이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성지순례, 터키 성지순례를 갔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한 곳에 가서 전도,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저 에페소 이런 데를 이렇게 가시면서 전도하신 곳을 가는데 차로 보통 9시간, 고속도로. 이게 걸어서는요 며칠씩 걸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거리를 걸어서, 또는 뭐 배를 타는데 배가 요즘처럼 무슨 전기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돛대 달고 가는 배고. 그러면서 가서 거기 가서 전도하고. 저는 이 터키 성지 순례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 가서 부흥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가서 밖에 예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쫓아와서 사람들이 방해를 놓고 심지어는 바울을 때려서 죽었다고 해서 밖에다 갖다 내버리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래요? 바울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중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예요. 보배.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귀한 존재가 돼요.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와서 거듭남과 사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제가 46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잘난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부족해요. IQ가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서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물론 서울신학대학은 나왔지만 서울대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목회를 마무리 잘 할 수 있고 오늘 사랑이 창이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건 뭐죠?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요. 쌓임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아지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근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여기 우겨싸임을 당한다는 이것은 헬라어로 델리버라는 단어를 쓴데 주먹밥을 싸듯이 주무르고 움키고 주무르고 해서 탁 해서 이게 우겨싸임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마치 그 밥을 이렇게 우겨싸움을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나를 계속 짓누르고
누르고 짓누르고 어렵게 하고 어렵게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상할지라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에게서 둘러싸이기도 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불교 사람들이 그냥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힘들어할 때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 할렐루야. 자, 이게 제가요 우리 소리를 질러도요 졸음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오뚜기가 왜 넘어졌는데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날까요? 오뚜기가. 누가? 원리. 오뚜기를 보면은요, 그 오뚜기 밑에 가운데에다가 거기다가 줄을 거기다가 달아놨어요. 무게가. 그러니까 이걸 넘어뜨려도 요거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슬 같은 게 이제 쇠구슬 같은 게 가운데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넘어뜨려도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놀라운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과 내가 당하는 그런 고난, 그걸 묵상하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가시를 묵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이 되는 건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늘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예수님의 큰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가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학자들은요, 그 가시가 마치 길에다가 박아놓은 말뚝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차를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 방지턱이 있잖아요. 방지턱이 왜 있어요? 속력을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지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의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방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단의 사자,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의 사자다. 이런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시를 위해서 바울이 뭐 했죠? 3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문제가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삶,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오산에 처음 개척하러 내려갔을 때에 10만 원 보증금에 10,000원짜리 2층에 조그만 2층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조금 이제 모여들기 시작해서 12월이 돼서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예산을 세웠어요. 누가 예산을 세울 줄 모르니까 내가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교회 대지 헌금 항목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다 온 청년 하나가, 전도사님, 지금 전도사님 생활비 이거 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는데 무슨 대지헌금입니까? 대지헌금 요거를 전도사님 생활비 쪽으로 돌려놓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전도사의 삶은, 목회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 절대로 굶지 않아요. 요거는 그대로 놔야 돼요. 여러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 2층에서 그냥 월세방에서 언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금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놓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대로 해서 사무총회가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되는 12월에 가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 헌금을 해봐야 몇 푼대요. 그런데 대지 63평 대지를 구입하게 된 거예요. 저 미국에서 할머니들이 그 미국에 이민 간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뭐 바느질 해가지고 번 돈 중에서도 1,000불이 오기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1,000불은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배달 사고 나서 500불만 왔어요. 그래도 하여간 500불이 어디야? 500불이. 그래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요, 땅을 샀는데 건축 허가 다 해가지고 뭐 했는데 이게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엔 거기에 화성군이었거든요. 오산시가 아니고 군청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군청 직원이, 그 담당 직원이 뭘 하나 내밀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여기 교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다 연판장을 교회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사인을 해가지고 이거 해결하면 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슨 수로 해결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뒤에 나와야 될 이야기 부분이 있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정말 어렵게 대지를 구입했으면 건축 허가를 내주셔야지, 이렇게 이거 이러면 나 어떻게 해요? 이 신자들 실망하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요, 새벽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너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서 교회가 되니? 왜냐하면 오산에서 이제 도로 건너에 이제 조그만 마을, 거기에 샀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거 어떻게 해요? 다시 알아봐. 그래가지고 그 땅 놔두고서 또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데, 오산의 핵심 중심 가운데에 70평을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근데 뭐 돈이 있어야 마음대로. 이것도 안 팔리는데. 그래, 70평 샀어요, 70평. 70평 사서 뭐 이자 나가고 뭐 하고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이게 안 팔리네, 이 땅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또 기도했어요.
지금 뭘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 그러세요.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그래서 예, 저 3층에 2층에 있다가 시끄러워가지고 3층에 월세방에 있거든요. 그 월세방에 보증금 빼고 월세 나가는 거 은행에서 이자 빼서 너 그 70평에다가 학고방이라도 줘. 그러면 그게 낫지. 지금 왜 월세를 내고 있어? 이런 마음을 또, 이게 새벽에 주시는 은혜, 새벽에. 그래가지고 직원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나 만장일치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팔리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교회를 졌는데 세상에 교회를 짓고 나니까 부채가 또 뭐 학고방을 짓는다고 해도 이게 그냥 됩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건 나중에 팔려서 하고 여기가 막 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출석이 그 70평에다가 40평짜리 교회를 졌는데 안 되니까 뒤 그냥 무허가로 뒤 있는 데까지 늘리고 위에다 중간에다가 다락방을 2층으로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작년이 17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70명. 40평 조금 넓은 데서.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교회 주변을 돌라고 그랬어요. 거기 땅은 넓으니까 여리고 작전 매일 새벽마다 돌면서 하나님 여기는 우리 땅, 이 땅 주세요. 독도는 우리 땅 그러는 것처럼 계속 돌라고 이렇게 돌고 기도를 해요. 근데 주인이요, 그걸 팔 때는 이 사람이 부도가 나게 돼서 이걸 팔았는데 안 팔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마음을 주시냐면, 야, 거기서 그 비싼 땅에서 100평을 산들 몇 평이냐? 170평밖에 더 돼? 왜 거기서 그래? 나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님인데 그거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600평 땅에다가 지금의 오산평화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잘 크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좋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취업을 위해서 이 회사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더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지시고 또 안 이루어지면 더 좋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저는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 나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유다의 성군 중에 성군이잖아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네. 아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와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당신 죽는다고 그럽니다. 죽을 준비하래요. 아니,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이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아니 뭐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안 하고요,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 왕 정도 되면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유명한 의사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자기 나라의 최고의 의사를 불러와서,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물론 의사가 하지만 마지막에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제가 저 수원의 빈센트 병원에 갔더니 거기에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는 단지 수술하고 꿰매고 치료하는 것뿐입니다.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벽을 향하여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우리 열왕기 20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했다는 건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셨고 12제자 선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 선택했고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빗방울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친히 사건을 통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세 제자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9명의 제자들이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왔어요. 이 얘가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는다고 해서 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9명의 제자가 고치려고 별짓을 당하는데도 안 고쳐져.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죠? 뭐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29절에 보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뭘 이야기하세요? 기도해야 된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기도하면 막힌 담이 무너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무너진 건강도, 무너진 가정도, 무너진 관계도, 무너진 사업장도, 무너진 이 나라도 다시 회복되어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시 문제 해결해 주셨나요?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안 들으셨나요? 아니에요. 들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비밀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가시 이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질그릇 같은 나는 언제나 깨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은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지역에도, 이 안산 지역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 인간들을 보세요.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요,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마 죽어도 소문을 내지 않을 거래요. 자기네 교주가 죽었다. 죽으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뭐 부활했다, 없어졌다, 저희들이 갖다 묻어놓고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할 거예요.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가시를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바울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러나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시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어진다,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존재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관계가 깨진 관계가 다시 복원이 되어져요. 내 건강이 무너졌던 건강이 다시 회복시켜줘요. 제가 오전에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놓고 하나님께 매달려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제가요, 하도 이 건강이 나빠지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냥 10년 더 살면 내 아들이 대학교에 가고 딸이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고, 그러면 뭐 그 다음엔 이제 자기들, 그런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0년이 아니라 지금 몇십 년을 살게 하세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는지도 몰라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그래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65장 1절 2절 우리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 앞에 발을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 아멘 아멘. 주 예수 앞에 발을 열어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메. 2절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 열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주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1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늘 언제 내게 있도록 주 예수께 아뢰라메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보배신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 아버지여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보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사방으로 오개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대로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안수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받으신 분들은 앞자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심령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니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니 성령께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갈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심령이 사모하는 자들이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아버지 주의 종이 통하여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령마다 변화되어지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심령마다 도와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주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자들 가운데 회복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종의 안수를 도와여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같은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너희들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예달리고 기도할 때마다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치료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회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수하는 손길 가운데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에 아버지 심령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를 통해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아버지 너희들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더 매달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니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도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변화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하나님 갈급한 영혼들 마음을 만드시고 아버지의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들이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는 자를 통해 아버지 치유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고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버지 심령마다 변화되는 은혜를 통해 아버지 기적이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기름 부신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더 뜨겁게 불같은 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바라시아라라라 시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바라리 시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바라리 시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영적인 충만함이 저희들의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여 능력 안에 도와여 주신 것을 믿고 따르오니 아버지 도와여 주셔서 성령께서 앞으로 각 사람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영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운데 기도하오니 아버지 기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응답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령마다 아버지 너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온전히 강구하는 모든 일들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도 감격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부러지고 일러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능력으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순종한 자의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께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의 간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저라레시아라라라레시아라라라라레스 오리시아라라라라라레스 오리시아라라라라라레스 주여의 능력으로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능력으로 쓰러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심령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주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심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불같은 능력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충만히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신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큰 능력으로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수함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너희들의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오늘의 문제를 기적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일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불같은 눈동자로 아버지 지켜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고 축도의 힘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사랑이 창이란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을 이곳에 담임 목사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신나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은혜가 넘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주님이여 놀라운 사건들이 주님이여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신자들 마음속에 주님이여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여 이 지역을,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우리 모든 성도와 사랑이 창일한 교회의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